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룻의 행동은 이상하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잠들어 있는 사이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보아스가 자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룻이 그 이불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이 룻의 행동을 보면 미쳤어? 아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왜 늙은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미쳤어? 아마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룻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룻의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으로 보면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룻의 행동에 대해서 부도덕하다고 여기시지 않으시고 이상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도덕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해결해야지 뭘 남을 의지해. 부도덕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부도덕하게 여기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방법이에요. 죄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는 도덕이고 뭐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부도덕하지도 않아요. 내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을 부도덕하다고 여겨요. 이상하다 여겨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의지하시고 날마다 범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이상하게 보여요. 왜 그렇게 살아? 힘들게 살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여관방 가고 호텔방 가고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잘못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내 몸 가지고 내 자유대로 하는데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요. 내 몸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어때서? 뱃속에 있는 애기 지우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유전자 검사 하잖아요. 유전자 검사에서 기형아라 그러면 지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두 부부가 믿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안 했는데 다운증후군이 났어요. 믿음으로 유전자 검사, 하나님 주시는 자녀라고 여기고 유전자 검사를 아예 안 하고 낳았는데 다운증후군을 낳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더니 다운증후군 태어나서 그게 무슨 바보 같은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 방식이에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에서 다운증후군이면 무조건 지워버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룻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기생 라합의 행동은 매국노의 행동 같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으로 여기셨습니다. 룻의 행동은 이상하게 여기질지 모르지만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붙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를 시간 낭비라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려줍니다. 사람이 네가 여인이 타작마당에 이렇게 타작할 때 이 금기시 되는 거였나 봐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 타작할 때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거 금기시하고 또 몰래 이불 속으로 들어온 거 남들이 보면 이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이것에 대해서 룻을 지켜줘요. 보아스의 이런 행동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예수님. 이 보아스의 시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짓는 거의 대부분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행동으로 죄 짓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말로 짓는 죄입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습니까? 교만한 죄가 바로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또 오만한 죄가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될 죄들, 여러분이 직접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요. 물건 훔치는 사람, 진짜 도둑놈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살인자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게 되는 죄가 뭐냐면 말로 짓는 죄와 마음으로 짓는 죄인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뭐냐? 교만한 죄, 오만한 죄예요. 교만한 죄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높이는 죄. 이게 교만이고요. 오만은 뭐냐면 비슷한데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이는 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스스로 높이는 죄가 교만죄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나무인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오만한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말로 범하는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으로 저 쓸데없는 인간 같으니. 이게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 입으로 내뱉는 말도 죄인데요. 마음으로 말하는 것도 죄예요. 쓸데없는 인간 같으니. 속으로
저러니까 뭐 저러고도 살아? 뭐 이런 거 마음으로 짓는 죄는 기록됩니다. 그것도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죄는 다 기록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저자가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때 저런 자가 무슨 선지자야. 입 밖으로 한 말도 안 내뱉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입 밖으로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는 그 말이 들린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잘 안 저지릅니다. 교만과 오만은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 이것을 가려줘요. 여기 오늘 보니까 남자는 한 명밖에 안 계시네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남편들은 결코 아내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비열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책임지는 자거든요. 뭘 책임집니까?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버지요 남편입니다. 남편은 권세 부리라고 남편이 아니라 책임지라고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또는 시어머니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니죠. 그 아내 친정 어머니 부모한테 가가지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압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일러 바치는 남편들, 이게 비열한 거예요.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내 아내의 허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남편이고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부간에 제일 죄를 많이 범하는 게 자기 부모님한테 또는 친정 부모님 또는 시댁 부모님이나 아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비난과 비판,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의 말하는 것들이 옳다고 여기지만 교만과 오만에서 나오는 말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바뀌는 만큼 우리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제어가 제일 안 되는 게 입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요. 제일 모든 게 다 길들여지지만 제일 길들여지지 않는 신체의 부분이 뭐냐면 입은 안 길들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입으로 많은 죄를 범합니까? 우리가 범하는 대부분의 죄들이 입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죄를 안 져요. 그리고 만나는 가운데서 남을 헐뜯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남을 헐뜯었다가는 뭐 돌아오고 일러 바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서로 만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말로 짓는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교회에서 만나는 일들이 많으니까 남을. 우리 그 목장 모임할 때 남의 죄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장 모임할 때 참 조심스러운 게 자꾸 남의 죄를 얘기합니다. 남의 죄가 뭐예요? 남편도 남이에요. 아내도 남이에요. 목장 모임하면 제가 예전에 어느 목자에게 남편 욕하지 마세요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남편 욕을 안 하면 어디 가서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한테도 대든 거죠, 그건요.
목장에서 내 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목장에서 왜 남의 죄를 얘기합니까? 물론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남의 죄를, 남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는 건 뭐냐면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안약을 발라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남의 죄는 커 보이고 내 죄는 너그럽죠.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고 덮어주고, 룻이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의 행동입니다.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겉옷을 이렇게 펴가지고 거기서 6번 되어가지고 룻에게 줍니다. 시어머니한테 갈 때 그냥 가지 마라. 여기 시어머니는 사실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룻의 친정 어머니와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나오미는 시어머니지만 실제로는 친정 어머니와 같아요. 남편들은 아내의 친정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특히 공경해야 돼요. 부부끼리 제일 싸움 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 모욕감을 주거나 그런 말을 할 때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는 남편 부모 욕을 하면 안 되고 아내에게는 아내 부모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보아스가 6번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한 거는 이거는 공경하는 행동이에요. 공경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룻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도 다 들어있냐면 상대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대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들어있고요. 나보다 윗질서를 공경하는 것, 이것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다 들어있어요. 나보다 윗질서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대한 말씀만 아니라 나보다 윗질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조심하고 올바른 태도로 나타내는 것. 이 보아스는 룻의 어머니에게 6번 이 보리를 떼어서 이거 갖다 드리라 하면서 룻의 어머니를 공경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부모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네 부모가 부족해도 공경하라고 하신 거예요. 네 부모가 너한테 부모답지 못해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답지 못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부모가 부모다워야 공경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외삼촌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해 보이는 2,000평 포기하라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7,000평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동시에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너의 외삼촌도 너보다 윗질서라는 거예요. 그 윗질서에 대해서 윗질서가 너에게 공경할 만하지 못해도 너는 공경하는 거 배워야 된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배웁니다. 세상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윗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들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대통령 대접을 해주지.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대통령 대접을 해주지. 이게 세상 마인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해도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 다 와야 목사님 대접을 해주죠. 세상 사람들 마인드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허락하신 윗질서에 대해서 그 윗질서가 너에게 윗질서답지 못한 것 같이 네가 느껴진다 해도 너는 윗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윗질서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마인드입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의 공경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윗질서다운 윗질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어머니에게 윗사람을 공경하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공경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보리를 6번 데워줘서 가져온 룻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느냐? 그 보리 6번 데워주면서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뭘 말하는지 느껴진 거예요. 보아스가 뭘 말한 거예요? 이걸 말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제가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너는 잠자코 기다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또 해야 될 일 있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거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한 태도로, 어떤 결과가 되어지든 감사한 태도로 그것을 기다려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자녀 교육 너희들이 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자녀 교육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한테 하라고 맡기셨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안 돼요.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라고 한 일 감당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자녀 양육을 하나님께 떠맡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맡긴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떠맡기면서 이건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 양육을 네가 해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자녀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감당하면서 때로는 책망해야 될 때 책망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당장 되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뀝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열정으로 아뢰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앉아있으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되든지 보아스가 일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은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가시면 어려운 일이 닥친 것 같고 왜 이렇게 됩니까? 원망도 하지 마세요. 불평도 하지 마세요. 앉아 있으십시오.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내 판단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태도로 그냥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하신 길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시작한 것처럼 그 사람이 책임지고 너에게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보아스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을 따르면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없애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순종하시면서 따라가십시오.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시고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실 선한 일들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